그리고 행동은 습관을 갖습니다. 그리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격은 곧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되기 때문에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 철학을 잘 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의 철학도 그런데 목회자는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 철학은 교재 33페이지에 보시면 목회 철학은 교회의 목회 전략을 갖습니다. 철학에 따라서 목회자는 목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전략은 구체적인 목회적 사역과 실천 강령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회할까에 대한 사역적 방향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실천의 전 강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강령들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됩니다. 그 영적 분위기가 그 교회의 특징과 부흥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으로 연결이 되는 목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성결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안수를 받게 될 목회자들이 되십니다. 그러면 성결교회의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은 어떠한 철학이 됩니까? 그럼 개개인의 다 차이가 있겠지만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답정너 아시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사중고구. 사중고구이 목회 철학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성결교회의 DNA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들은 사중복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중복음 세미나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제가 2번째 시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의 DNA,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사중복음으로 신학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속삭여도 잘 들리네. 지금 우리 교회 마이크는 안 좋아가지고 때마다 소리 질러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목소리를 크게 안 내면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다 보니까 늘 내가 목소리 크게 내는 게 습관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목소리 큰 사람인 줄 알아. 사실 제가 되게 조용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늘 그냥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귀가 잘 안 들렸어요. 어머니 들리게 하려고 말 크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 크게 커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목소리 큰 사람들 보면 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거니 생각하시고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큰가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 질문하면은 가장 지구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단은 어떤 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성입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지구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별로 동의들 안 하는데 이거는 주관적인 게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물론 객관적인 이야기도 제가 하겠지만은 예성 목사들은 우리 교단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된다. 교단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과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존 웨슬리를 제가 약간 패러프레이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뭐라고 했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영국 성공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웨슬리는 자기 영국 성공에 속한 목회자이거든요. 그래서 The most biblical church in the world is the Church of England. 그래가지고 지구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Church of England다. 영국 국교회다. 영국 국교회는 동방전통, 서방전통, 또 캐톨릭 전통, 개신교 전통을 다 이렇게 빨대기처럼 다 흡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영국 성공회가 굉장히 제도화되고 형식화됐잖아요. 그래서 웨슬리가 영국 국교회 내 영적 갱신 운동을 일으킨 것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입니다. 감리교 신앙 운동인 거예요. 갱신 운동이에요. 근데 또 감리교가 또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가 되고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성경 운동이에요.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성결교회가 가장 지구상에서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결교회 목회자로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안수도 받으시고 목회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중복음, 그래서 성결교회가 이제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 생각되는데, 그럼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 이유가 바로 사중복음 때문이라. 사중복음 때문이라. 이 사중복음의 세계적인 학자가 계세요. 도널드 데이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성결운동을 논할 때 도널드 데이턴 교수를 빼고는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탁월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이제 지금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한국에 자주 오셨어요. 서울신대 쪽에서 초청을 많이 해가지고 오시면 서울대 강의하시고, 뭐 성결대에서 하시고, 뭐 감신대, 뭐 호서대, 뭐 하여튼 장로교 쪽에서 가서 강의 많이 하시고, 한국 오시면 이제 여기 이제 강의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이 데이턴 교수님이 장로교 목회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 목회자들한테도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놀란 거예요. 야, 한국은 신앙의 그 어떤 색깔을, 패턴을 이 사중복음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장로교든 뭐 감리교든 뭐 순복음이든 성결교든 간에 이 사중복음으로 다 설명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예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중생이잖아요. 중생에서는 믿음이 되게 강조되잖아요.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부흥운동 때 19세기 부흥운동, 그리고 20세기 넘어오니 그 부흥운동이 빌리그램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장로교 목회자들한테. 당신들은 빌리그램을 좋아하십니다. 그럼 장로교 목사님들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좋아한다. 빌리그램은 위대한 공산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한다니까. 당신들은 전통적인 장로교인이야. 사중복음적인 장로교인이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로교는 구파 장로교가 있고 신파 장로교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전쟁은 미국 남북전쟁을 중심으로 1861년 어간으로 해가지고 미국 장로교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구파 장로교는 뭐 찰스 할지 A 할지 D 뷰어필드 이런 학자들이 이제 구파 장로교입니다. 근데 프린스톤이 이제 약간 자유주의가 되면서 그 구파 장로교인들이 그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그 보수적인 신학을 지키려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나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잘 아시죠? 네, 그 웨스트민스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웨스트민스터는 총신 라인하고 가깝고, 현재 프린스턴은 장신하고 라인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구파 장로교, 정통 장로교, 정통 장로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인간이 뭐 결단하고 선택하고 반응하고 이런 거를 강조하게 되면 엄청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손상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부흥운동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부흥운동 결단하라.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시고 결단하라. 예수를 선택하라. 왜 인간,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결단인데 왜 인간의 결단과 선택과 반응을 그리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파 장로교는 너무 싫어해요. 근데 신파 장로교는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결운동을 중심으로 한 그 19세기의 부흥운동, 19세기 부흥운동은 성결운동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D.L. 무디, 더 유명한 사람 찰스 핀이잖아요. 찰스 핀은 전형적인 성결운동의 부흥가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은 성결운동이 중심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결운동에 장로교 영향을 받은, 장로교 많은 목회자들과 또 그 장로교의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교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로 내가 결단하고 하는 이제 인간적인 사람 편에서의 헌신과 결단과 선택을 강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우리 장로교인들은 구파 장로교라기보다는 신파 장로교에 가깝다 하는 것을 대통령도가 딱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결론을 강요해요. 그 다음에 성결이잖아요. 성결의 가장 큰 특징은 2차 축복입니다. 2차 축복, 중생 이후에 또 다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잖아요.
또 세컨드 블레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생 이후에 또 다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장로교 목사님들이 기도합니다. 그런 거야. 그럼 당신들은 정통적인 장로교인이 아니라 사중복음적 장로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컨드 블레스는 전형적인 우리 성결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생을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의 삶에서 the first blessing이라고 한다면은 이 first blessing 이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온전히 해결하는 이 세컨드 블레싱 이거를 사모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 세컨드 블레싱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에 뿌리 뽑히는 온전한 성결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장로교인들이 싫어해요. 부파 장로교. 근데 신파 장로교인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인들은 대부분 성령 충만하고 또 죄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딱 보기에 야 이것도 사중복음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또 장로교 목사님들은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교인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목사들 중에도 신유 부흥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 부흥사가 오순절이나 성결운동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 목회자이면서도 신유 부흥사들이 많아요. 당연히 기도한다.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사중복음적인 장로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은사 중지론 아시잖아요. 조시가 배웠으니까. 부파 장로교 원래 정통적인 장로교는 이제 성경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강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계시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의 완성, 계시의 종결. 이제 이미 성경으로 계시는 끝났다. 더 이상의 계시라든가 기적적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병을 고치는 기적이라든가 사도들 행했던 것도 성경 시대, 사도 시대로 이미 끝난 거다. 은사 중주론을 믿어요. 지금도 믿어요. 은사 중주론을. 합동측은. 이제 일반 학자들은 그렇지. 그러나 현장에서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치유하실 것을 믿는다고요. 그리고 기도한다고요. 지금도 이 병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될 걸 믿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부파 장로교는 은사 중주론이지만 우리는 은사 중주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를 믿어요. 그러니까 힘을 믿는 장로교인들은 정통적 장로교인이 아니라 뭐예요? 사중복음적 장로교. 마지막으로 재림. 재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신앙. 이거 지금 재림론을 다 할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하죠. 여러분들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 목사들도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재림. 그래서 우리는 전천전설일 때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최근에도 이제 무천전설이 많이 이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길선조 목사님 옛날 장로 초창기의 목사님들은 거의 다 전천전주였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그런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중복음적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따와가지고 한국 교회의 신앙 행태를 다 보니까 중생선의 신을 재림이라는 이 패러다임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중복음이라는 문화적 패턴, 기독교적 문화적 패턴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 사중복음적 신앙으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결교회 목회자로서 자부심을 가져 이 강의를 해줬는데 저도 듣고 보니 정말 그 강의가 와닿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한국에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적인 범복음주의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범복음주의적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하는 거는 자유주의를 논하는 게 아니라 복음주의 기독교를 설명할 때도 동일하게 사중복음으로 설명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사중복음은 우리 한국 교회를 설명하고 복음주의적인 세계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사중복음도 우리가 무장해서 나가는 그러한 이제 성결교회의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면은 이제 그 사중복음과 함께 또 우리가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사중복음의 신학적 뿌리가 되는 그 웨슬리 신학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된다. 웨슬리 신학. 이제 성결교 안에서 그 기성에는 이 사중복음과 웨슬리 신학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사중복음을 되게 강조하면서 웨슬리 신학을 좀 원리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웨슬리 신학을 강조하고, 사중복음은 그건 신학하기는 무리가 있다, 전도 표제 정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논쟁이 많아요, 학자들 사이에. 근데 이거는 서로 사중복음과 웨슬리 신학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서로 경쟁하는 신학 체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중복음은 웨슬리 신학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도널드 데이턴 교수가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 뿌리라는 그 책에서 이미 다 이제 그 학문적인 검토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성결교회에 중생과 성결교회는 웨슬리한테 있지만은 신유와 재림교회는 웨슬리한테 간 거 아닌가, 그렇게 늘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웨슬리의 일기를 읽어보면 올더스키 사건 이후에는 웨슬리가 5개 전도하잖아요. 5개 설교하고 야외 집회하면서 계속해서 그 신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그 일기를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존 웨슬리의 일기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완역이 됐어요. 얼마 전에 웨슬리 학회에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초반부를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도 이제 쭉 이제 읽어봤는데 계속해서 웨슬리의 삶에서는 신유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좀 절제시킬 정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뿐만 아니라 그 메소디스트 평신도 지도자들이 강사로 많이 이렇게 집회를 다녔거든요. 거기서 신유의 은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영국 국교회가 감리회 쟤네들은 광신주의자들이다, 이러한 이제 비난을 받을 정도로 웨슬리의 감리 운동에서 그런 카리스마틱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에게 신유가 없다는 웨슬리를 잘 모르고 웨슬리를 오해한 거고요. 또 웨슬리의 설교를 읽어보면 이 재림론이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정의를 완성하고 할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중복음의 그 신학적인 뿌리가 웨슬리 신학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경쟁하는 학문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은 역사적 맥락으로 있는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점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장에 가면은 역사적 맥락으로 있는 사중복음 아래에 원형적 캐리그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캐리그마라고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메시지를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리그마인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선포하시고 행하셨던 것이 사중복음으로 다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병자들치 주님 예수님 고치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고치시는 사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중복음은 그냥 물론 19세기 성결 운동에서 강조가 되게 한 거지만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걸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 보면 사중복음의 요소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왜 복음이라고 부르는, 사도이라는 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또 복음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ABC 푸슨이 사중복음을 기독론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론 중심으로 이제 사주복음을 ABC 교수님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전복음은 예수님께 그 기원이 있다. 이런 것이고,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전복음을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중세 동안에는 좀 멈춰서 중세 동안에 카톨릭 기간 동안에는 사전복음적인 요소들이 많이 약화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카톨릭의 의식 혹은 세례 자체가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 들어오면 별다른 중생의 체험이 없어도 걔는 카톨릭에서 주는 세례 받으면 세례 자체가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톨릭의 대표적인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 들어보셨죠?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 이걸 사효론이라고 해요. 사효론. 그러니까 성례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성례 사자입니다. 인사자 쓰는데 성례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래가지고 굳이 막 내가 예수님께 영접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시 중생의 복음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이제 청교도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청교도 경건주의 운동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감리교 웨슬리 운동이 되는 거. 그것이 이제 19세기 선교 운동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부흥운동, 우리 한국에까지 이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복음, 특별히 중생 성별 이걸 중심으로 한 사전복음은 예수님께 뿌리가 있고, 성경의 뿌리가 있고 2000년 역사 동안 때로는 잊혀졌지만 다시 회복되어야 될 원형적인 메시지, 원형적인 캐리그마로서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복음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를 회복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원형적 캐리그마를 회복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전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를 복음을 회복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회복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다. 포스트 모던의 문제가 오니까 다 성경으로 떠나서 철학이 해석하게 하고 문화가 해석하게 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우리의 삶과 신학과 신앙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작업인데 바로 사전복음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런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이다.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사전복음은 글로벌 신학의 패러다임이다. 이건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거를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글로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원래 사전에는 없던 단어인데 글로벌이라는 단어하고 로컬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 그래서 세계적인 지구적인 그런 글로벌이라는 단어하고 지역적인 로컬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러니까 위대하게 크게 생각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행동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보면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천리를 바라고 비전과 꿈을 갖지만 행동은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 써드릴게요. Think globally, act locally.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은 원대하게 크게 갖고 시작은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해라. 그런 뜻이죠.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근데 이 Think globally, act locally를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것의 원조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을 보여주셨어요. 땅까지 가라. 그럼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하고 예루살렘, 유대를 벗어나지 않으셨잖아요. 거의 고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로컬에서 살아가시고
또 로컬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땅끝을 보여주시고 글로벌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글로벌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그 로컬에서 충실하게 제자들을 키워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컬의 원조가 정말 예수님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로컬부터 해가지고 글로벌까지 땅끝까지 다 나오잖아요. 정말 이 글로컬이란 말이 물론 최근에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서 자기가 있는 나라 로컬에서도 좋은 기업이 되고 또 로컬에서도 좋은 기업이 되지만 글로벌한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기업이 된다 얘기해서 글로컬 기업이 그런 걸 많이 하지만 교회야말로 글로컬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회는 지역교회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동시에 이제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과 꿈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글로벌한 교회를 가능하게 하는 신학이 바로 사진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진복음 연구하는 학자로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복음이야말로 글로컬 그리스도인 혹은 글로컬 교회가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적 단초를 또 신앙적 에너지와 역동성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진복음이다. 사진복음을 가지고 로컬 교회를 목회할 수 있고 그 로컬 교회 목회하는 샘플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올 건데 그 로컬 교회를 목회할 수 있고 또 이 사진복음을 가지고 열방과 민족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좋은 도구로 쓰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중복음은 글로컬 패러다임으로서의 사중복음이 될 수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신학적으로도 동방과 서방교회를 아우를 수 있고 웨슬리안과 칼빈주의를 실제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주제가 사중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서의 사중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신학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주제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석하기 순환입니다. 해석하기 순환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관점이 없이 일단 읽어요. 그냥 정직하게 내가 읽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학적 전제를 배제하고 내가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요한계시록 다 읽었어. 성경책 다 덮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성경은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한마디로 혹은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정확한 의미를 뭐라고 하겠어요? 구원. 딱 덮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성경을 덮었더니 성경은 결국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다른 분 흔들고 내가 이름을 많이 까먹어가지고 여기 엄청 지창현이잖아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 성전으로 할 수 있어요. 정말 그거 굉장히 좋은 그 성전 신학이 있어요. 성전 신학. 에덴 동산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 완성하신 성전이거든요. 성전은 성전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도 되게 좋은 주제. 우리 맥락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또 다른 분. 하나님은 약속, 언약과 성취,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되게 좋은 이 해석적 틀이에요. 언약과 성취.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행사하십니다. 또 도와주세요. 김혜승 선생님. 동행. 이거는 되게. 동행. 동행은 왜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을 결국에 만드신 것도 동행이고 결국에 그 요한계시록 혼인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세함이 동행이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구원도 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깨뜨린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동행을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아, 좋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좀 와닿네. 또 다른 분. 네, 신성 사랑. 사랑, 아 좋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이렇게 많은 주제로 주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세요? 자,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성경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이 주권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같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경 다양하게 이제 어떤 주제들이 이것보다 또 뭐 상상력을 동원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 주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전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신학을, 아니, 성경은 이렇게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거야. 관점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와, 성경이 막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쭉쭉 막 들어오는 걸 느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 아세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거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세상 문화, 세상 제국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전혀 다른 코페르니쿠스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산에 내려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이제 9장부터는 병자들 고치시는 거예요. 병자들 고치시는 건 뭘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음론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병드는 거 없다. 하나님의 죽는 거 없다. 병자들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래서 쭉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많은 관점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바라보고 또 사전복음을 해석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사전복음을 읽어보니까 첫 번째는 이건 하나님 나라 관점이면서 또 이게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서울시대 최인식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라는 사전복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제시한 용어들을 제가 이제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중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생명의 복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러는 것이죠. 7장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읽는 사전복음이 6장 7장에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중생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부여받은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중생하지 못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겠죠. 생명은 성경 헬라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비오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조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오스는 육체 생명,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 어떤 생명이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계가 많고 때로는 비참하고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 한계를 가진 생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 어떤 생명이겠어요? 완전한 생명이겠죠? 충만한 생명이겠죠? 온전한 생명이겠죠? 그런 생명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 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내가 이제 덧입게 되었다. 그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결은 뭘까요? 성결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레위기는 성결 법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결 레위기 한 파트는 성결 법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고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구별된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질은 성결이다. 그래서 중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성결이다, 거룩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함을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결을 두 가지 관점에서 소극적 의미에서 하나 해석할 수 있고요, 적극적 의미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결. 그러니까 소극적 의미에서는 우리 이제 웨슬리안 성결 운동이 좀 강조했던 부분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를 뿌리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를 다스리는, 죄를 관리하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그 레디컬 폴리스 무먼트, 그러니까 급진적 성결 운동에 우리가 후회해 드립니다. 급진적 성결 운동이라는 말은 죄와 싸워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고 죄의 존재, 죄의 뿌리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정화적 정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다 정화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성결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적극적인 차원으로는 성결이라는 건 단순히 죄와 싸움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성결이에요. 생각해보면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또 뭐가 하는 거지?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해. 그러면은 이 세상 것들, 더러운 것들 섞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결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를 정화하고 죄를 정결케 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결의 개념에서 뭐가 나오냐면 선교의 개념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결하면은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결을 사랑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성결이라는 이 개념에서 그 원동력, 동기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결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그래서 성결과 사랑은 사실은 동전의 반면 같은 겁니다. 성결은 더 사랑.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에게 성결교회의 성결로 뭐라고 했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크게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죄악을 사랑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결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신유죠. 신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걸 하나님 나라의 선취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 이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주의는 너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강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근본주의는 너무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가 강한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 우리 성결교회는 이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온전하게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맛보고 경험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슈퍼 파워 능력을 막 이렇게 뭐 자랑하시고 나타내시는 것보다는 그것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봄으로 인해서 미래적,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신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미리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목회적 사역에서 신유를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 병원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아프면 병원부터 가고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뭐 의료 체제가 뭐 그냥 둘째가라고 서로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파도 바로 이제 병원부터 가고 그러지만은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실 걸 믿고 우리 성결교 목회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꼭 육체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더 많아요. 어떻게 마음의 병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도 우울증 약도 먹고 그래야겠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성령 은혜로 치유되는 그걸 먼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이 맛보고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아예 포기한 채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다 저기 의사들의 손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회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떠함과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유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회복이라고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은 생명이고요. 성결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신유는 회복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생명, 사랑.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재림. 재림은 이제 C.H. 루스 같은 경우는 정의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정의가 완성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정의라는 거는 물론 이제 되게 좋은 개념인데 이게 일반 이제 평신도들에게 좀 덜 와닿을 것 같아요. 정의가. 내가 나 살고 먹기도 힘든데 사회 정의 막 얘기해봐야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뭐 사회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정의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바꿨어요. 희망으로 바꿨어요. 희망. 이거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해석이에요. 하나의 해석. 여러분들도 중생성의 신이 제임의 이 개념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내 목회 현장에서 내가 목회하는 나의 목회의 대상들이 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재해석해 줄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성의 신이 제임의 단어 자체가 약간 생소해요. 일반 사람들한테. 제가 세신자 교육 처음 예전에 할 때 어떤 분 오셔서 중생이 됐는데 뭐 중생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중생들아 그러잖아요. 중생들아. 그래서 중생을 그 중생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해야 그죠? 다시 편한 뜻입니다만 설명을 해. 어려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생명 그러면은 좀 이제 와닿잖아요.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니까 항상. 근데 육신의 생명도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거 와닿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별이라는 것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은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용어니까 그 사랑의 개념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유도 마찬가지. 신유도 이 말도 잘 몰라요. 사람들 신유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우리 그렇게 이제 가르칠 수 있겠죠. 재림은 제가 뭐 가만히 보세요.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주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망.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은 하나님 나라 관점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다는 희망을 갖는 거죠. 자, 중생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작. 하나님 나라 시작.
그다음에 성결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사중복음적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성경을 읽거나니까 성경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 그러니까 성경 결국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는 게 구원인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났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중보자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 해석이 가능해요. 자 그렇다 한다면 중생승의 신유 재림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반드시 읽어낼 수가 있다,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예를 들려드립니다. 아까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것으로 중생승의 신유 재림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고민들을 우리 해야 된다는 하나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 나라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결은 하나님 나라 본질,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신유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거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정복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정복음을 이해하더라도 그럼 이걸 어떻게 목회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8장 사정복음의 목회 적용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빨리 끝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또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사진본 묵상하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진본을 묵상하면 정리가 됩니다. 묵상과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생은 뭐냐면 비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왜 이거를 제가 목회적 적용이라고 했냐면 사증복음이라는 이 말 자체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 그러니까 포스포드 가스펠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A.B. 심프슨입니다. A.B. 심프슨. A.B. 심프슨이 어떤 교단의 창립자죠? CNN이. CNN을 잘 모르는구나. 갑자기 제가 감사합니다. 다 알면은 제가 뭐 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사증복음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분은 A.B. 심프슨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캐나다 장로교인입니다. 그러다가 선교운동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교운동하고 이분이 찰스 컬리스라는 선교운동 유명한 신유운동가가 있어요. 이분한테 가가 집회 때 폐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원래 폐병 환자였어요. 이분이 캐나다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뉴욕에 있다가 저기 켄터키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냥 따뜻한 데 가가지고 폐병 관리하려고 에비시더니.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신유를 자기가 경험하면서 장로교를 버리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 CNM에 교단을 세우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가만히 19세기에 일어나는 그 미국에서의 이 부흥운동이죠. 부흥운동을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부흥운동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부흥운동은 회개가 있고 회개한다는 건 여기서 회개는 불신자들이 회개해요. 안 믿던 자들. 물론 믿는 자들이 회개하는 성경을 보여줄 때 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예수를 안 믿던 자들이. 그래서 여기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가 활성화됩니다. 전도 집회가. 불신자들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죄인들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라. 새 사람이 되라. 새로운 존재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런 이제 메시지들을 주로 이루게 됩니다. 부흥운동에서. 그래서 항상 19세기는 2차 대각성 운동의 시기고 2차 대각성 운동은 성결운동이 그 중심이 된다는 걸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결운동이 미국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바로 이제 회개의 메시지, 중생의 메시지.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중생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결운동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책에서 비신자의 신자화를 했습니다.
비신자의 신자화를 하는 거죠. 이게 중생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적 적용이니까 비신자의 신자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가 멈춰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운동이다 보니까 그 어떤 집회가 그 전도 집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성결이에요. 목적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도 회개가 있겠죠. 여기서 구원받으려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해지려는 회개예요. 거룩해지려는 회개. 구원받은 자라는 회개. 중생은 신자 안에도 죄가 남아있잖아요. 그 죄까지 또 해결하려는 회개. 그래서 이제 뭐 PB8마라든가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결 촉진을 위한 화요 기도 모임 이런 게 생겨나가지고 집회 자체의 목적이 성결이에요. 성결.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결의 체험을 했느냐 이걸 서로 고백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성결을 사모하는 집회들이 있었어요. 이건 불신자들이 오는 집회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죄들이 많은 거야. 그 죄를 해결받고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겁니다. 성결 집회가 많아요. 네, 성결 집회.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결 운동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성결 운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신유. 부흥 운동 때 항상 뭐가 있어요? 신유 집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찰스 플리스, ABC 무슨, AJ 고든 콜레시나 교수 이런 성결 운동가들이 거의 다 신유 운동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집회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치유하신 걸 믿고 기도하고 병자를 받고. 근데 우리 성결 운동의 신유 운동은 나중에 이제 20세기가 오순절 운동이 있어요. 오순절 운동의 신유 운동은 뭐가 다르냐면 오순절 운동의 신유 운동 얘네들은 신유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결 운동은 항상 성결과 신유 같이 가요. 주제가. 딱 포스터를 붙이더라도 홀리네스 앤 힐링 이렇게 가지 힐링만 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 운동의 신유 운동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먼저 추구하고 신유를 하기 때문에 그 신유 운동 때문에 스캔들이 생긴다던가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오순절로 넘어가면서 이 스캔들이 많이 생겨요. 부흥사들의 스캔들 아시죠? 딱 두 가지잖아요. 그렇게 많이 생겨요. 그런데 어때 우리 성결운동 그런 스캔들이 없어요. 돈 문제나 이성 문제나 없어요. 성결운동. 그래서 어쨌든 이 신유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미국 전역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독교 다주 전천년주의가 엄청나게 이제 미국 기독교인사에서 힘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비스 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 미국의 이 비운동,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의 운동이 메시지가 네 가지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사주 더 폴드라는 말은 겹쳐져 있던 그런 뜻이에요. 네 가지. 복음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고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고 우리의 다시 오실 왕이다. 그래서 복음이 네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복음은 네 가지 중요한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지만 여기 네 가지로 표현된 복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ABC 쿠슨이 이걸 보고서 이게 사직 복음, 더 포폴드 가스펠이라는 말을 이제 ABC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이게 이제 전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회도 적용한다고 한다면 중생은 비신자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들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결은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리얼 크리스천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거듭나고 진짜 성결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자, 리얼 크리스천을 만들자 하는 게 신자의 참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유. 근데 생각하면 참 신자가 됐어요. 근데 맨날 병 걸려가지고 맨날 아파. 그럼 이것도 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프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들도 만약에 부사역자 생활을 하거나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아프다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진짜. 이걸 아프다는 핑계로 사역을 못하면 그 진짜 덕이, 공동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늘 아프고 진짜 아프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아프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안 돼. 건강해. 맨날 아프다. 아파도 못 가겠습니다. 아파도 못 맨날 이게 도대체 얘가 성도님들도 한두 번이니까 저분은 맨날 아프다고 안 하는 분이니까 아프다고 철수야. 맨날 철수. 아프다 못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이 사역자들이 진짜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없어서. 그리고 목회자들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건강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참신자의 건강한 신자다. 신자가 그건 뭐 꼭 육체적 건강은 뿐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또 심정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육체적으로 건강.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해야 덕이 된다. 예수 믿는 맨날 아프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이 기독교를 아직은 미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진짜 많아요. 야, 교회 가면 다 잘 된다며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가면 사업 잘 된다면 사업이 그 모양이야. 교회 가면 다 잘 된다면 왜 또 아프냐? 교회 가면 자식들 잘 된다는데 자식들이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독교를 약간 미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이해시키기에는 또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그럼 예수 믿고 건강하구나. 나도 교회 가서 건강을 찾아야겠다. 그 교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된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건강해야 된다. 성결교 교회들은 건강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재림입니다. 이거는 건강했는데 나중에 치유 승리를 못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치유의 승리를 얻는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자. 그래서 재림은 끝까지 주님께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약속이 있잖아요. 아까 누가 언약과 성취, 성경 거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주제거든요. 성경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람 노아 계속 언약이 노아가 언약, 아브라함은 다윗의 언약 있잖아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를 기다리려면, 그러니까 성취로서 내가 경험하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막 바울 사도도 바울 서신에서 보면 계속 인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 그럼 목회도 인내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인내가 많이 필요해요. 목회 때려치고 싶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회하다 보면. 근데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건강한 성도들이 주님께로 다시 오실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 9장은 이제 이 사주공을 가지고 오케이 적용하는 분, 기사라는 걸 제 기사를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여기는 제 9장은 충주에 함께하는 게 이동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사중복음으로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쭉 제가 이제 거기다 인용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중복음으로 목회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궁금하시면 거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사중복음의 또 역사적 기원과 의미와 특징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결교회 목회자들로서 우리 성결교회 신학적 근간인 사중복음을 통하여서 내 삶을 세워가고 또 목회를 건강하게 또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